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친구도 반갑습니다. 네, 친구도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로 겨울 성경학교가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어린이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어린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겨울 성경학교 공과 한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에 소년부 카페에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와보라 캠페인 가운데 여호수아 따라쓰기 그 공책을 통해 여호수아를 완필하고 또 소년부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올리면 되고, 또 세 번째는 주기도문 하는 모습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 네이버 소년부 카페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라도 참여를 하면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모두 참여한 친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니까 우리 친구들 가능하다면 세 개의 모든 이벤트에 꼭꼭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부터 하나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여서 결국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사울은 그저 대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버림을 받은 사울을 대신해서 누가 새로운 왕으로 선택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바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중심이란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며 기름 부어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의 사건입니다. 골리앗 장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웠어요. 우리 친구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 누가 이겼지요?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것은 기쁜 일이지만 다윗은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 군대를 환영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엇이에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많아지자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계속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계속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 자신을 대신하여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다윗을 계속하여 쫓던 사울에게 어느 날 10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광야 앞에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바치기 위해 사울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들은 사울은 그냥 흘려들일 수 없었어요. 바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간 것이에요. 이제 광야에 내려와서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 하길라 산 앞에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산을 포위해서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도록 한 다음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잘 찾아봤지만 근데 다윗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이러한 이제 사울이 그 하길라 산 앞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광야로 내려왔을 때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사실 다윗이 이미 광야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또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반대로 사울과 사울의 그 장관 아브넬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기 위해 그 산을 온통 이렇게 수색하고 못 찾고 이렇게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이제 모두가 잠든 그때 다윗은 사울과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하기로 계획했어요. 기습 공격 가운데 누구와 함께 갔냐면 용감한 부하였던 아비새와 함께 간 것이에요. 그 사울의 진영에 조용히 들어간 것입니다. 경비를 지나서
호위대를 지나서 이제 사울이 누워있는 곳까지 이른 것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울과 그 옆에 군대 장관 아브넬을 본 것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진영 앞에서 자신의 창을 땅바닥에 이렇게 꽂아둔 채로 자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신을 그토록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에요. 옆에 있던 그 용감한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장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해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제가 사울 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으로 저 창으로 탁 찌르면 한 번이면 됩니다. 라고 속삭인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냐면, 아니다, 아비새야,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반드시 치실 거야. 오늘은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용감한 부하였던 아비새는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적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왔고 그 원수인 사울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돌아가자고 하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아비새는 이 눈앞에 원수를 죽일 그 기회를 이제 포기하고 다윗과 함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원래 있던 자신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복수심의 감정에 의하여 그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아비새가 옆에서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꾸 말하니까 아비새의 말을 듣고 저 원수 사울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또 모두가 잠들어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사울을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상황적으로도 괜찮았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감정적인 감정의 통치를 받지도 않았고 사람의 통치를 받지 않았고 상황의 통치도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그 순간에 누구의 통치를 받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진영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그 사울의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불렀어요. 아브넬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아브넬이 듣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왕을 보호할 임무를 맡고 있는데 아무도 다 자느라 아무도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았구나. 오늘 한 사람이 너희 왕을 죽이러 너희 진영까지 갔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사울 왕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아, 이 목소리 들어보니 다윗 같은데 다윗아, 내 목소리 맞냐? 라고 했더니 다윗이 네, 제가 맞습니다. 라고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자신이 가져온 창과 물병을 높이 들었어요. 왕이여, 이것은 당신의 창과 물병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폐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사울왕 당신을 죽일 마음,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왕께서는 저를 자꾸 쫓고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저는 왕에 비하면 매출하기나 벼룩만도 못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지난밤에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정말 나를 해할 마음이 없구나. 나도 다시는 너를 해치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윗과 사울이 화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 복을 빌었고 이제 각자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을 보며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는데 자꾸 오해를 하면서 자신을 쫓아오니 마음이 좋지 못한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도 안 좋고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옆에서 아비새 장군이 자기가 대신 죽여주겠다고도 말했고 또 모두가 깊이 잠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뭐 감정적으로든 사람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통치를 받고 있나요? 감정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상황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우리 기분 안 좋다고 쉽게 말하고 기분이 짜증난다고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오락실 저 나쁜 곳 막 저런 나쁜 데 가자 하면 따라가고 또 아무도 없다고 막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나쁜 짓을 하거나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감정의 통치, 사람의 통치, 상황의 통치를 받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였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셨어요. 다윗이 손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울 왕을 처리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감정의 통치, 사람의 통치, 환경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소년부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